영진이 어릴 때 조기교육 시킨다고 계속 딸내미 말고 둘째 영진이한테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었어요. 한 유치원 때 말할 때부터 뭐라고 부담을 줬는가 하면, 영진아, 엄마 아빠는 집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 사줘야 돼. 집 사줘. 4살 때부터 계속. 뭐 6, 7살, 8살 때까지, 그때 뭐 제주도 있을 때니까 항상 얘기해요. 아빠 사줄게, 아빠 집 사줄게, 큰 집 사줄게, 큰 집 사줄게. 매년 이제 확인을 해요. 이 녀석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큰 집 사준다 그랬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아니까 예. 그냥 큰 집 말고 그냥 누나도 시집가고 자기도 장가가면 엄마 아빠 둘만 살 집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영진이는 좀 순진한 게 있거든요. 뭐 중학교 때 그래 엄마 아빠 둘이만 살면 돼, 괜찮아. 둘만 사는 아담한 한 40평짜리 이렇게 말 걱정이 참 많았어요.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나도 장가갈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는데 엄마 아빠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라고, 예, 지들 엄마가 기겁할 소리를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다 집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전세냐 월세냐, 집은 샀냐, 예,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또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포기하는 것에 꼭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집이 들어갑니다. 집이 들어가요. 그만큼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집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소거든요. 의식주. 가장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가 이제는 평생 하나 내가 내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참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이젠 집이 의식주 그 어떤 것 중에 제일 중심이 되어 있죠. 오늘은 제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그 히브리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아무 때나 밟을 수 있는 하찮고 만만한 민족이 이 히브리 노예들, 그 민족들이었어요. 그랬던 그 만만한 하찮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보다 강한 민족 국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수많은 무기와 군사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그 무기를 먼저 챙기고 군사의 숫자를 세리고 갑옷을 챙기는 것이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거거든요. 화살 숫자가 얼마이냐, 군대 숫자는 얼마이냐, 군량미는 얼마나 되느냐, 무기는 얼마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나 전쟁을 일으키고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뭘 챙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법궤가 지금 같이 왔느냐, 법궤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어떠한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였고 그 어떠한 군대보다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었어요. 유목민들은 그 정해진 돌로 만든 집으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벽돌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가죽과 나무로 만든 장막,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 유목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역시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전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임시거처에 거하는 가죽으로 천으로 만든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시거처 말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떠돌이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 땅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국가도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아주 돌로 만든 영원히 가는 그 튼튼한 좋은 집을 지어드리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이 거하실 그 돌로 만든 영원히 갈 집을 평생 준비했어요, 재료를. 그리고 솔로몬이 오랜 시월 동안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그 돌로 만든 거대한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국가였고 흥왕하였고 부흥하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돌로 만든 영원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 조금씩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들이 타락하여 주변 민족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쾌락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손을 거두시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하나님의 그 돌로 만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돌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졌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다시 언제 밟아도 언제 침략해도 언제 능욕해도 하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만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냥 히브리 종놈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떠도는 국가로 떠도는 민족으로 그렇게 다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하나님 없는 서름으로 그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회파된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과 또 백성들의 밑바닥부터의 민심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들의 기대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장차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도 시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 소망, 사상이 그 1세기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그 시기에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이 거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어야 했어요.
돌로 만든, 이제는 그 어떠한 민족이나 그 어떠한 대포나 그 어떠한 무기가 쳐들어오고 날라와도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을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주춧돌, 아주 튼튼한 주춧돌이 마련되면 그 주춧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세운 집이 온전히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기초, 그 모퉁이돌, 그 주춧돌의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는 큰 집을 지을 때, 기와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밑에 받칠 수 있는 주춧돌이 하나 있죠.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목욕탕 저거 세워질 때 제가 여기서 맨날 봤어요. 저기 어디까지 가리나 부터 다 봤죠.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신기하게 봤던 건 뭔가 하면, 건물 짓는 걸 관심에서 많이 봤는데 보통에는 그 깊이 땅에다가 철심을 박아놓고 안반까지, 지하에 있는 안반까지 기초 철심을 박아놓고 그 철심 기반 위에 건물을 세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옆에 있는 건물은 안 그렇더라고요. 면적이 워낙 넓고 하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땅에다 철심을 박지 않고 저 넓은 땅에 땅을 많이 파고, 그 거대한 아주 큰 웅덩이 같은 걸 수백 개 파가지고 그 웅덩이 같은 큰 구덩이에다가 콘크리트를 막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콘크리트 주춧돌을 수백 개를 박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을 지을 때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지혜가 있어서 큰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춧돌 위에다가 이 나무를, 기둥을 박아놓고 그렇게 집을 지은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도 이 돌로 건축을 쌓을 때 그 각각의 벽이 딱 맞는 그 모서리 지점에 그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돌을 건강하게 딱 놓고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 짓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벽을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모퉁이돌을 딱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딱 맞아야 돼요.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 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모퉁이돌은 그러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건축 개념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비유이니까요. 어쨌든 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수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했던 모퉁이돌은 실제로 그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 돌이 에벤이에요. 에벤 하면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에벤에셀. 예, 또 그것밖에 뭐 기억 안 나죠. 이렇게 급하게 지금 챙겨보면 에벤에셀. 그 에벤이란 말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란 뜻이 뭔가 하면, 에벤에서 한 글자만 떼면 아들이 돼요. 뭔가 하면 벤이 아들이에요. 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돌을 약간 그 워딩 플레이처럼, 말장난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교묘하게 섞어놓아 있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에벤, 그 주춧돌, 돌은 에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었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을 때 그래도 이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이었어요. 그 종교 재판의 제명이 뭐였는가 하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근데 신성모독의 원래 가장 큰 제목에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뭐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요한복음 이 2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막 비둘기 장사하고 막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막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장사집들아, 장사꾼들아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다 허물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럴 때 막 그 기도 안 찼던. 왜냐하면 성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기가 차가지고, 야, 저 헤로드 왕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대공사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니까 짓기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 특별히 이 집은 돌로 만든 집이고 너는 목숨 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대로 했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못 견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본인 당신 육체를 성전이라 하는 걸 더 못 견뎠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그 지성소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서 성전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그 성전이 있었던 옛날 그 빈 땅을요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들 모르게 지성소의 예터를 밟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까봐 두렵고 벌벌 떨었거든요. 그만큼 성전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그 땅조차도 두렵고 떨림의 경외의 장소이고 입에 감히 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뭐란가 하면 당신의 육체, 그것도 저 갈릴리 촌놈의 목수 아들인데요, 그 보잘것없는 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신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22절까지 한번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걸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허들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내 몸이 성전이다 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오늘 말씀 좀 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데 뭐 이럴 정도로 이거는 그들의 사고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 에벤, 그 벤이 에벤,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춧돌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돌이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 말씀을 못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모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성전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는 살아있는 돌, 산돌이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께 나아가래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산돌, 성전이 되신 주춧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살아있는 돌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대목은 뭐 하나, 그 시편에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지금 하나 약간 좀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 예수님의 성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됐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자가 이렇게 집을 짓다가 그 마지막 모퉁이도 제일 중요한 돌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크기하고 여기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돌이라도 버렸었어요. 지금 그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마지막 준비되는 게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 왕궁에서 태어난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저 변방의 갈릴리에 흐름한 목수 아들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그것이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다른 돌은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죽었던 다윗이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한 그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딨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보편 사회적이고 종교가 점점 통합되는 시기에 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꼭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되어라고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산돌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하신다고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더 심한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다. 산돌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정확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더 믿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건데 이방인들이 성전이 된다는 말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아직 율법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본인 스스로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된 욕구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의 내면을 보면 성화되지 못한 내가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위선적이고 연약한 이런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요, 이 편지를 읽어보던 이방인들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러할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득히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을 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온 땅 가득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거라고 하는 비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촌놈 어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되었음을 이미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죄 많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안다. 저 갈릴리 목수의 허름한 아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아직도 내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임을 받아들이기를 어렵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끊고 날마다 거룩해져서 성화를 완성해서 그 거룩한 집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희가 날마다 너희 것을 비우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것 뜻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지금도 날마다 산돌 대신 그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10월 달에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는데 그 10월 달에 대한민국에 되게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저도 막 아침에 막 뉴스 보고 다리가 무너졌대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왜 무너졌대? 북한이 쳐들어왔대?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뭐가 무너졌는가 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저희 처가댁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처가댁이 아니죠. 여자친구 집 앞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수십 킬로짜리 그 거대한 대교를 만들죠. 인천대교가 수십 킬로.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뭐 다리 정도예요. 지금도 가덕도에서 거제도가 해저 터널을 땅 바다 밑에 뚫고 가는 그런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도로, 수백 층의 빌딩 이거 다 수출하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었어요. 조사를 하고 다 잡혀가고 해보면 전부 다 뭐한가 하면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철근 100개 들어갈 거 50개만 넣고 빼먹고 뭐 콘크리트 뭐 이런 식이었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는 다 그랬대요. 왜? 남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는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저절로 무너진 거죠. 왜? 기준을 낮춰 잡아서. 남들 다 그렇게 지었으니까. 정해진 법규가 있지만 남들 다 그렇게 지었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그 건축업자들 사이에, 심지어 그 거대한 다리를 지을 때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무너짐은 언젠가 하면 외부의 큰 지진이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낮게 잡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가 반드시 와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박해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아니, 박해의 시기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고난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들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이단이 아니라 기준을 낮게 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수많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기준을 낮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잠시 잠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무거운 죄를 쏟아내고 죄책감을 좀 쏟아내고 그렇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이 계신 집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찌든 때를 벗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부터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와서 내 자신이 비워지고 내가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라고 주님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직도 나는 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고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산돌이신 예수가, 내가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성전이고 나는 제사장임을 내가 날마다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득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전국 팔도의 곳곳마다 십자가를 꽂는 행위가 아니었고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임을 믿고 주님의 영이 가득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5천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전 세계 모든 70억 인구가 교회를 다녀도 중세 교회처럼 암흑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평생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전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몸부림치고 믿는,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